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복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지만은 그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구상에 사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가 행복해질까?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행복하니까.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제가 많이 가지신 분들을 조금 알거든요. 몇 분? 그분들은 조금 가지신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해도 늘 쫓겨요. 전화 받기 바쁘고 약속하기 바쁘고 그 다음에 또 제2의 제3의 제4의 약속이 있으니까 계속 그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불쌍해.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없고 적게 가진 자는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소유 가지고 행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무엇냐?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그 부분을 좀 보자고요. 이 복과 저주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복이냐 저주냐.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냥 막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 구속 언약 이런 말도 있지만 성경에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보다 있는 거 쓰는 게 좋죠. 새 언약은 성경에 많아요. 그럼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뭡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지 내가 의로워진다. 내가 열심히 바르게 잘 살아야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다. 그래야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어떤 언약을 택하실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러분께 제가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3개월 전에 섰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처음에 한 주, 두 주는 말씀이 이렇게 벽에 갔다가 오는 느낌이었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들이 느껴진다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옛 언약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새 언약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고, 새 언약 밖에, 복음을 모르는 그 밖에 있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예요. 왜? 복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지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잡혀요? 보여요? 왜 그렇게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만 모시면 끝나는 건데, 그분이 알아서 나를 만들어가고 잘못한 거는 다 이렇게 고쳐주고, 그 다음에 약할 때는 또 우리 힘도 실어주고 이러면서 우리를 그분이 당신의 손으로 빚어가면서 만들어갈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냐고요.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는데 30년 정도는 저는 고윤재라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부터는 주님이 목회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윤재가 목회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삼위일체의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당신의 아들을 남을 위해서 죽여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아들을 가슴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내가 보낸 이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조건이다. 그게 아버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영접을 안 해? 그 아들하고 같이 살기를 싫어해?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이론적으로만 하십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들 하는 행동 봐서는 구원받을 놈이 하나도 없어. 아주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냄새가 나서 너희들 내가 못하겠어. 그런데 내 아들을 너희가 모시면 그 아들이 깨끗하게 다 청소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살다가 내 아들하고 함께 내 나라에 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답답한 생각들이지. 어떻게 가냐고요. 내 힘으로. 주님 하늘에 계시는 거 믿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갈래요. 그런다고 가나요? 우리가 아무리 손짓해도 주님께서 안 받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면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아닌 것 같고 맨날 해마다 수십 번씩 그냥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목사님들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요. 창피하니까 교인들 앞에서 말을 못하지.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삼위일체를 가르치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인류대학 나오신 분이거든요. 목사님, 내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 지금까지 삼위일체 안 믿었어요. 삼위일체 안 믿었대. 더 쉽게 말하면은 나 삼위일체 안 믿어졌어요. 그 뭐 인류 대학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게 뭐 머릿속에 가진 게 많으면요, 이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가 안 돼. 왜? 그 사람들은 어떤 논제가 딱 오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실력으로 그거를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석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그게 분석이 되냐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절규도 들으시고 예수님의 고통도 들으시고 다 들었다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1분이라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내가 표로 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아들을 보내므로 너희를 사랑했다는 증표니 너희들 내가 보낸 이 아들 거역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자나 깨나 그분과 함께 살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20년 다니고 목회를 30년을 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몰라. 제가 이 복음 전하면요, 받아들이시면 아 그래 맞아, 그래 고목사가 전하는 게 맞아 보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그게 복음이었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설교한 걸 뭐야? 목이 뭐야? 율법이지. 여러분, 늦게 깨달은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니까. 복음이 복음을 낳는 거지 율법이 어떻게 복음을 낳아요? 여러분들이 율법 설교를 30년 40년 듣고 천국 가면은 꽝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고윤재 목사 설교를 들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국에 나가면은 복음 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율법을 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적지만 한국에는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표현을 좀 더 보세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다답하세요. 여기 다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또한 복된 삶이란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에도 고칠 게 많아요.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 쳐다본다니까, 하늘 쳐다본다니까 자꾸 습관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니 오셨는데 뭘 또 어디서 또 불러.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를 또 우리가 답습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구약같이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내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지, 무슨 뭐 샤워기에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부어주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이고, 천국은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천국 되시는 예수님, 천국에는 생명수가 흐르지요. 천국된 백성들은 그 생명수 먹고 살지요. 제 안에서도 하나님 생명수를 많이 부어주세요. 생수를 많이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마귀 새끼들 깜짝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려쳐버리면 쫙쫙 물러가지. 여러분, 그게 천국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저는 원래 성격상 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깨닫고는 진짜 저는 두려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도 복음 전하고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 앞에서도 복음 전해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뭐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뭐 이해시켜, 그 설득 이해 안 돼요. 그분들이 제 말에 설득 이해가 돼요? 일단 딱 무슨 말을 하면은 당신 교인 몇 명이야? 이것부터 물어보는데 뭐 그걸로 그 사람들은 목회자의 수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역사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두들기고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그 마음을 열게 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면은 두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는 연락이 와요. 내가 그 복음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다. 내가 더 복음으로 고민 좀 더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생명되신 분들이 많다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누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나 있으면 행복하고, 사업이나 잘 되면 행복하고, 이쁜 남자 여자친구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데, 어떤 때는 내 주님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형님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양하게 우리와 즐길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최초로 하신 설교가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은 천국 복음이에요. 왜 그런가요? 본문의 8가지 모습은 예수님께서 천국인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성, 자신의 삶.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가난해져라, 화평해라, 뭐 울어라, 그게 아니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우는 사람이다. 예수님 당신을 소개한 거예요, 이 팔복은.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8가지 모습과 천국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언약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천국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팔복을 다는 안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맛배기로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팔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하나의 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7가지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내 관점으로 보면은 저나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조금만 성질만 건드리면 그냥 확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이. 무슨 화평을 만들었어요, 언제? 맨날 갈랐지. 거기다 적용하면 저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 스스로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들도 내가 사는 삶을 너희도 내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팔복을 말하시는 거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3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영이 정관사가 붙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에 관사가 없으면 관사가 그의 심령, 마음, 영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심령에 관사가 붙으면 단순히 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보다 심오한 영혼의 내부적 상태, 즉 마음의 내면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마음, 심령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안, 속 그걸 의미한, 강조한다고 말이에요. 그 영.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재정적으로나 내가 돈이 없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내면이라니까. 마음의 내면의 가난함. 뭐냐면은 자기 자신, 자존감이나 자기 자아, 그다음에 자의, 자기 뜻이 없는 절대 극빈. 이게 프토쿠스라는 이 가난이란 말이 절대 극빈.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도 없고요, 내 고집도 없고요, 내 자존심도 없고요. 그냥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뭔가 우리 심령적에 채워주시려면은 내 거를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막 뒤섞으려고요? 어떤 사람은 내려놓으려면 아까워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 내 거랑 섞어버리면 다시 또 내 거가 돼버려. 새 것하고 옛 것하고 섞으면은 새 것이 옛 것이 되지 옛 것이 새 것이 됩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이 1리터가 있어도 1리터에 10분의 1 안 되는 똥물이 있으면 섞으면 똥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비우지 않고 무슨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요? 비우세요. 내려야 돼요. 내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이 100원짜리 하나도 이것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 주머니 안에 100원짜리 하나 있는 거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 사업장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이게 주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님 들으라는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절대 극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비운 거지인데 거룩한 거지. 왜 거룩한 거지냐? 거룩한 것을 담기 위해서 비우니까. 저나 여러분은 싸구려 거지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 담으려고 비우는 거는 그거는 지저분한 거지고,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내 것 더러운 것을 비우니까 우리는 거룩한 거지라고. 거룩한 거지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곳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요. 당연하죠. 못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보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예수님 몸은 성전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이 몸이 성전이지. 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무슨 성전이에요. 똥통이지. 주님이 안 계신데 무슨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그리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성전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 앞에서 이런 건물을 성전 그러면 저는 바로바로 지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못 고쳐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껍데기 성전을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성전을 다 내쫓으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자, 1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에만 순종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달라요.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원죄가 있어요. 싫든 좋든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적인 어떤 생식 그런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와 똑같이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팔다리 다 우리와 똑같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었고, 거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천지창조도 예수님이 같이 하셨어요. 우리 확인 다 했잖아요. 아들도 함께 했고 성령도 함께 했고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 안에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셨다고요. 절대 극빈. 하실 수 있는데 비웠어요.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신성을 활용해서 막 해버리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냐고요. 아니,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닮아가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당신의 신성을 다 내려놓고 절대 가난, 절대 빈곤, 아무것도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만 따라 움직였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가 앞서가지 말고, 앞서 말하지 말고, 내가 은혜 주는 것만, 내가 너희들 가르쳐 주는 것만, 내가 내 음성을 들려주는 것만, 내가 말씀을 주는 것만, 내가 주는 것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그렇게 살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줄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는 2번째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이 복음의 원리만 알면 성경 보기 너무 쉽습니다. 자, 넘기시고. 2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 포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다 포기하신 거예요. 3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요는 없고 예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말씀에 이해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알면서도 왜 삐뚤어 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했느냐? 죽는 것까지 복종해. 죽는 것까지.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가르치시는 것은 한 번도 아니요라고 안 했어요. 100% 아멘, 예. 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해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 거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다. 그럼 너희들은 자꾸 니네 잔생각, 잔머리, 네 생각, 네 자존심, 네 계획 이런 거 앞세우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네가 아멘 해라 그 말이야. 아멘 해라. 그럼 네가 아멘 하면은 네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거를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시간에, 내 뜻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예수님은 바다도 가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믿기만 했더니 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이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을 주님을 영접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올라간다.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니까 안 되지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거야. 누리며. 여러분 마귀가 복종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귀신들이 막 떨다가 나가는 거 보고 싶으세요? 막 별난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 복음 들어가서 순한 양같이 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저는 7년 사역하면서 그런 사례를 진짜 다양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체험도 하고 또 다른 동역자가 하는 걸 제가 또 보기도 하고, 뭐 은사주의자들이 뭐 신유의 은사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축사 은사 있는 사람 그런 짓 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무슨 은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 은사는 몇몇 사람만 받는 거지만 이 권세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병이 낫고 자유함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니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전으로 오셔서,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천국 최고의 자리로 올리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자들, 하늘 아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높은 자가 되고 많은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상급을 누가 많이 누리느냐? 요렇게 산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모델로 본을 보여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내 입속 챙기고 내 위주로 그냥 이기적인 삶을 살고 내가 잘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빈 깡통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다 내려놨는데, 하실 수 있는 분도 내려놨는데, 저나 여러분 할 수도 없으면서 왜 자꾸 있냐고. 그거를 할 수도 없으면서 그걸 내려놓고 주님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산 만큼, 주님과 행복하게 친밀하게 산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안 믿어지시면 할 수 없고. 자, 적용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니까 이제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과 자신의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존심, 아이고, 그거 뭐. 저는 아들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제가 우리 교우들 앞에 제가 엎드려 절은 안 했지만 90도로 절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 없는 말씀 들어주신 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생명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그것도 생각하면은 그건 뭐야? 고목사님 지금까지 뭐 20몇 년 동안 저거 그러면 또 뭐 한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제가 용납이 안 되니까. 제가 경산중앙교회 부목사 4년 5년 하면서 처음에 갔더니 청년들이 별로 시골교회 그렇잖아요. 장년들은 한 5, 600 되는데 청년들은 한 30명. 근데 그 대학이 많더라고요. 경산에 대학이 많아요. 그때는 복음이 안 됐을 때예요.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제 방법으로. 제자훈련 뭐 열심히 했어요. 2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200명이. 대학생들을 아주 그냥 바글바글 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성장한 것 책도 나왔어요. 저는 그게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야, 내가 제자훈련을 잘하나 보다.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요. 내가 제일 자부심 가졌던 게 제일 초라한 거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그 제가 복음 깨닫고 몇 달 동안을 제가 경산, 뭐 익산, 삼천포 틈나무 제가 내려갔어요. 경산에 저한테 훈련받은 그 리더들 있잖아요. 그 제자훈련은 이렇게 그 리더 또 그 밑에 또 작은 리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제 다단계처럼 이렇게 훈련하는 건데 그 머리 되는 리더들 한 10명 정도 불렀죠. 다 컸죠. 걔네들이 이제는. 그때가 뭐 90년도부터 97년도 제가 경산에 있었으니까 20년 넘은 일 아닙니까? 걔네들이 지금 다 40대 초반인데 제가 아주 그냥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옛날에 잘못 가르친 것 같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은 옛날에 생명 없을 때 그 한 것들은요 정말 그거 쓰레기 같아.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감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기쁜데 옛날에는 율법으로 살 때는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창피해서. 그러나 복음이 되면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또 행복하다는 거지. 제가 절기복음을 전할 때 팔은 부활과 천국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팔복은 천국 백성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천국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당신 옛사람 죽어서 살았어. 아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냥 꿈틀꿈틀대요. 그럼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네 옛사람은 죽었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어. 그렇게 선언했는데 나는 안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무효잖아요. 좀 생각해보고 얘기하시라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옛사람이 살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살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꿈틀꿈틀대고 나오는 거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어떤 뿌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뿌리는 죽었는데, 여러분 나무가 뿌리는 죽어도 한동안 이 위에 거는 있잖아요. 뿌리를 파봐야지 이게 죽었나 살았나 알듯이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 때 열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씩 제어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이게 시간이 더 걸려요. 차라리 그냥 신앙생활도 농땡이 치고 그냥 예배 시간에 맨날 딴장난하고 그냥 자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 옛날 게 아무것도 없이 하얘니까 그냥 받으니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복잡하니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이 난 아직도 안 죽었나라고 하면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 요 습관은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건 훈련 해나가면은 하나씩 다 벗겨져요. 세 번째,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매사에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해가 되실 분도 있고 안 되실 분도 있겠지만, 먼저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가 알아요. 이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야,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너 아직도 맨날 먹는 거 갖고 타령할래? 아셔야, 자기가 알아. 염려, 근심, 걱정,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별 걱정 다 해. 내일 자기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도 모르면서 무슨 10년 전, 5년, 10년 후, 5년 후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면은 내 거는 다 비워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 없어요. 내 자존심 없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쓸 테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무능이 아니에요. 무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난이에요. 가난.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워놓고 안 채우면은 마귀가 또 들어옵니다. 귀신이. 비워놓고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우느냐? 내 안에 주님이, 천국에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 생수를 구하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네가 선물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7장에 가니까 그 생수를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배에서 강같이 흐르리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웠으니까, 내 거 비웠으니까 주님 거를 채워야죠. 주님, 천국 되시는 주님, 내 안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 심령에 기름 부어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부어주세요. 눈에 안 보여도 영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져요.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성질내고 막 짜증내고 염려했던 것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평안해지고 내가 왜 그랬지? 주님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거가 있으니까 막 소리 질렀는데 주님 거로 바꾸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생수가 채워지면 돌 같은 내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서에서 2번이나 말했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네 돌 같은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바꿔주겠다.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목사님? 주님의 말씀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안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다 들려요. 다 보여지고.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건데 돌 같은 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귀를 쫑긋 세운다고 들려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엉뚱한 마귀 소리나 듣지.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왜 자꾸 귀를 들으려고 그래요? 마음으로 들으셔요. 마음으로. 빌립보 4장에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마음과 생각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얼마나 기쁜지. 그 순종이 엄청나게 큰 거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기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아깝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전적으로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건데, 이 복음으로 사는 훈련은 이렇게 설교만 들어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더뎌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게 안 되면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자기가 힘든데 무슨 예수 믿으라 그래? 자기가 죽겠는데 무슨 기쁨이 어디 있어? 성전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셔요. 첫째, 우리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쓰잘데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 많다고 천국이 커져요? 그거 많다고 천국을 누려요? 세상 것이나 누리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 평강, 희락. 남들이 몰라요. 우리 안에서 누리는 거니까. 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의는 내가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1,000만 원을 줬을 때 그 기쁨보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이건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지금 먹을 거리도 없고 지금 몸이 아파서 비실비실해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쁨이 나오는 것인 것이 웃는 거죠.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 그러면 목사님 살아가는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만 삽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또 내가 벌어서 또 교회도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할 거예요 지금. 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끊어서 봅시다.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거는 주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자, 여러분 자녀 키우죠. 그럼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몰라요? 그럼 모르면 부모가 아니지. 뭐 100%는 몰라도 우리 자녀가 지금 뭐가 필요할 것이다.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를 그 자녀가 꼭 입으로 얘기해야지만 줘요? 무슨 아줌마예요? 아저씨예요? 아들, 딸이 얘기 안 해도 막 바쁘고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엄마가 알아서 미리미리 챙겨주고 그게 부모 아니에요? 아니, 말 안 한다고 모르냐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몰라요? 이거 내가 구해야지 주님이 주시지. 이것도 안 구하면 안 줘.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하고 사세요? 육신의 부모보다도 못한 하나님하고 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으셔야 돼. 자꾸 붙이지 마세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만 하면 그런 거는 그러니까 덤으로 붙어서 오는 거라고요. 덤으로.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데 저나 여러분은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고 우리를 거지로 만들고 우리를 뭐 길바닥에 내쫓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마시라니까. 근데 그 아까운 시간을 30분을 기도하는데 29분을 그런 기도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1분만 그냥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뭐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라니까. 여기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오직, 다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첫째, 둘째, 셋째 그런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너희들은 그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해라. 네 마음이 천국 되기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구하는데 네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차 있으면은 기도가 세상 것밖에 안 나오잖아. 네 마음이 천국으로 차 있으면은 세상 것이 안 나와요. 천국으로 차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천국된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심령이 천국 되게 해주세요.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 많이 하잖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먼저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먼저 천국이 돼야 돼. 안 되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그냥 울부짖음이지, 욕심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의 교회 일 다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밤새껏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못 따라가요. 그냥 그분께 맡기라니까요. 그분께.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안을 누리세요. 맡겨놓고 또 그냥 여러 조바심 갖고 보지 말고. 우리가 맡기는 분은 세상의 대통령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 있는 목사같이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왜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왜 염려를 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웬 그리 부정적인 생각이 많냐고. 그거는 안 맡긴 거지.
이렇게 손에 있는 거를, 이게 하나님의 손이냐 그럽시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겨놓고 요 끄트머리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가 맡긴 거예요? 이게 맡겼으면 뛰란 말이에요. 요렇게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해. 하나님은 뭐랬는지 아세요? 야야야, 그거 빨리 손 띄어. 야, 네가 띄어야지 내가 일을 하지. 요걸 못 띄니까. 그래 놓고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주님 마음으로 뭐 했는데 안 돼. 요걸 띄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일하시나 안 하시나. 안 하시면은 제가 책임질게요. 안 하시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을 누린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늘의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 자기 맘대로 살아놓고 뭐 천국 가서 뭐 좋은 거 받으려고, 야, 그런 도둑 심보가 어디 있어요? 예?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인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답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부자예요? 가난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형식적으로 보고 또 율법적으로 보면서 나에게 좋은 말이 뭔가 늘 그런 것만 찾아다녔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리면은 조금씩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진짜 정금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이, 보배인 주님이 계신데, 그 눈에 보이는 몇 푼 안 되는 그 금 따라가다가 우리가 나중에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빈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멋지게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외국인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